감사합니다. 1년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남은 날들 기도하며 은혜로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1년 한 해 주셨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함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은혜로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은혜로 마치다라는 주제로 12월 31일까지 특세를 하고자 합니다. 1년 마지막 때 은혜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고린도인들이여.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떠났죠.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특별히 분파가 생겨요. 파벌이 생겨요. 그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좋은 교회 되게 하려고 무지 애를 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오잖아요. 저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나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성도분들하고 저분들하고 일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중에 사람하고 일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 생각과 여러 가지에 매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내 뜻,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과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맞는 사람끼리 파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세상살이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하고 하는 일인지 하나님과 하시는 일인지를 분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가 일하고 자녀들 기르고 살았지만 하나님 이게 사람하고 하는 일로 마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하는 일로 맞춰져야 됩니다. 제가 1년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하고 하는 일로 맞춰져요. 그럼 우리의 기쁨이겠죠. 그리고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공부하는 일도 하나님하고 마치는 공부가 돼야 되고 나가 일터도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고 많은 동역자들과 열심히 했지만 고린도에서 정말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그래서 천막 치는 일도 하고 놀라운 동역자들을 만나지만 항상 있는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다. 그래서 주어가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일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 모든 일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심으로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셨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그런데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주신 정도가 아니라 많이 주셨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줬습니다. 고린도 같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지?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지나면 자기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바울이 못생긴 것 같고 말도 어눌한 것 같고 키도 그렇고 다른 교회 목사님은 막 키도 180에 등치도 아놀드 슈바이츠 제네거 같고 막 이게 자꾸 우리는 이게 은혜 없는 목사인 것 같아. 그런 거죠. 우리는 다 안 되는 것 같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은혜를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요. 야,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고린도가 이걸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헛되이. 그래서 1년을 마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헛되이. 그래서 전도서 주제죠. 전도서 주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주제가 헛된 거거든요.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청년의 때는 기도하고 지혜를 받았는데, 그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인생이 끝날 때쯤 되니까 솔로몬이 세상 안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땅의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평생 살았는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도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깨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 그래요. 헤벨. 여러분 인생이 1년 마지막 때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뜻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1년을 사는데 여러분 삶이 이거 이해할 수 없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애들한테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불합리해. 부조리해. 여러분 생각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다 헛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죠. 아니 어떻게 형들이 인신매매를 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충성해줬는데 바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 이해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 같죠. 거기서 헛되다에 빠지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헛되지 않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형들이 버렸지만 목숨을 살려줬어. 내가 여기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총리가 됐어. 감옥에 갔지만 간수장이 됐어. 여러분 뭐예요? 헛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헛되다라는 뜻은 쓸데없다, 소용없다, 무가치하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죠. 아니 1년 열심히 신앙생활 해놓고는 이거 쓸데없네.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아이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악기도 가르치고 모두 다 해보고 그럼 결론은 애들이 이거예요. 이거 쓸데없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내가 헛짓했네. 그 시간에 주일에 오지 말고 교회 봉사하지 말고 공부 더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결국은 돈이고 사람이고 결국 예배와 하나님 앞에 쓰는 것 쓸데없네.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함, 텅 빈. 제가 살짝 우울증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정도 막 살아나고 막 너무 좋아.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막 눈물이 나고 테레비를 봐도 막 감동이 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텅 비었다는 건 뭐예요? 다 헛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거죠.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없어. 무야. 저 남편 있어봐야 쓸모없고 애들은 돛다보하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 교인 다 소용없어. 이 목사 젊어서부터 너나 챙겨.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교회뿐이야. 교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년을 마칠 때 공허하고 텅 비고 헛되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헤벨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이 한겨울이잖아요. 오늘이 영하 7도더라고요. 걸어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많이 안 불어서 괜찮더라고요. 겨울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입으로 입김을 한번 내보십시오. 그럼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금방 사라지죠. 수증기가 돼서. 추운 날씨에 잠시 났다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거.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80년을 살아도 한겨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같아요. 죽을 때는 다 사라져버려. 평생 직장에 나갔는데 마지막은 헛돼. 공부도 했는데 헛돼. 인생이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 다 헛것대고 일을 해도 헛것대고
그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가 그렇다는 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속성.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개와 같이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야. 왜 그래요? 헛되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붙잡을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롭게 사용할 줄을 모르고 우리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고 쓸데없는 것,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헛되이 받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주셨던 것들이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야, 은혜는 특별한 날에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고 그때 되면 주는 게 아니라 2절이죠. 날마다 우리 사는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새벽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여러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찬양단 송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전 해외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밥이 그렇게 맛있긴 또 처음이네. 되게 재밌고 야 이게 되게 은혜롭다. 근데 여러분 밥을 다 먹고 왔는데 괜히 먹었네. 헛짓했네. 그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날. 남은 여러분 몇 날 안 되는 1년의 마지막 때를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날로, 구원의 날로 여기고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었는가? 은혜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지키는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꾼은 뭐예요? 직분 맡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목사가 되게 하셨지? 제가 날마다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은혜여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가 멍해지요. 그래서 안수식을 할 때 스토를 걸어준다고요. 이게 사무엘 시대 때 여러분 송아지의 소를 멍에를 지고 그 수레에다가 장작을 싣고 끌고 가는데 결국은 그 소가 끌고 가서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 스토를 얹어주는 이유는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니까 이게 멍에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멍에가 아니다. 은혜다. 여기 새벽에 반주하는 애한테 야, 너 요번 저렇게 반주할 거 안 할 거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 왔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하겠대요. 왜 그러냐? 이제 안 졸린데 이젠 낮에 살만하대. 이게 적응이 된 거죠. 무거우면 내려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3일 하다가 5일 하고 5일 하다가 평생 하고.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뭐예요? 멍해가 돼갖고 내려놓으니까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내려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4절을 보니까 자천당한 것 같대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시골교회 간 분 있죠? 저 여기 청라 내려올 때 자천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에 서울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리고 여기 청라 처음 내려왔는데 벌판이고 마트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어가지고 마치 자천당한 것 같아. 쫓겨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견딜 일만 주시는 거예요. 견딜 일만. 하나님 견딜 일이 좀 이게 없어지면 안 될까요? 근데 물질도 견뎌야 되고 사람도 맨날 견뎌야 돼. 그 다음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날부터 맨날 환난이 찾아와요. 일꾼이 안 된다는 날부터 아니었을 때는 편안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그다음부터 환난이야. 교회가, 좀 죄송해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교회가 지옥 같아. 가면은 다 힘들어.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환난이야.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 일꾼을 맡은 다음부터 내가 삶에 환난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궁핍도 와요. 가난해져. 하나님이 맨날 드리라 그래. 다 가져가셔. 그리고 뭐예요? 고난이 와요. 이게 끝나지를 않네. 그 다음에 5절 매도 맞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진짜 허구한 날 맞는 거야. 맨날 맞아. 그 다음에 갇혀요. 일꾼 됐는데 자유는커녕 맨날 갇히고 억울하고, 또 가면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네. 여러분, 이런 것까지는 안 당했죠? 여기도 당한 거 몇 개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이런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로움과 맨날 뒷정리하고 다녀야 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 죄송해요 여러분, 열심히 놓는데 주차봉을 정확하게 놓는 주일이 거의 없어. 늘 조금씩 오차가 있든지 늘 와서 다시 놔야 돼. 교회도 늘 와서 또 봐야 돼. 불은 껐나 안 껐나 늘 수고로움. 이제 밖에는 또 LED가 다 됐어요. 저것도 내년에 또 띄워버리든지, 해놓으면 또 망가지고, 해놓으면 또 고쳐야 되고,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고, 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잠도 못 자. 전 어제 집에 가서 잤거든요. 너무 잘 먹어갖고 가자마자 1시간 기절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난 거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쯤 됐지? 그냥 먹지도 못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일들로 다 억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는 거듭난 일꾼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육신으로 일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일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야 뭐 그런 거 없지만, 큰 교회들 가면 1년쯤 되면요 11월 달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다 안 한대. 내년도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다 안 합니다. 왜 그래? 그게 얼마나 은혜인데. 은혜는요, 내가 이거 하다가 진짜. 그리고 다 내려놓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은혜를 붙잡는 방법이 뭐냐? 깨끗함. 그 다음에 지식. 여러분, 신앙생활도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위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공부 무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참으셔야 돼요. 죽기까지 참으셔야 돼요. 참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비함. 여러분 끝까지 자비하셔야 돼요. 끝까지 나눠야 되고, 성령의 감화. 여러분 감화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 이거 성령의 은혜 아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거짓 없음. 자, 이런 걸 조건으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 해봐야 소용없어. 꼭 이런 사람들,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애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해서 뭐해?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해보니까. 그 진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여러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아니 그 일을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걸 꼭 예수님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진리 이 말씀 가운데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면 좋겠는데. 자전거 타보셨어요? 얘야 자전거 타거나 처음에 애들이 막 자빠져요. 지 힘으로 탈라 그러면.
근데 뒤에서 잡아주면서 발로 밟아 힘을 빼. 여러분 그 타는 법을 배워야죠. 타는 법을. 그래서 이 중력 사이에 요 기묘하게 타는 법을 딱 배우고 나면 자전거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자전거를 여러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가 체인이 딱 걸리면서 가기 시작하면 자전거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 그래요. 그러니 맨날 자빠지지. 교회가 자전거와 같아서 교회가 서야 돼요. 그럼 교회가 달리기 시작하면 저절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달리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야. 내 능력으로. 그러니까 안 되죠. 환난, 핍박 뭐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나는 진리의 말씀에 섰는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감당했는가? 그럼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의의 무기. 그러면 여러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잃은 일꾼이 없다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알아요? 사람만 있고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있고. 그러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마지막에 여러분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9절.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된대요.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당하지 아니한대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날마다 기쁘대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대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 카톡방에 기도 중보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폐렴에 걸리셨대요. 너무 심해서 중환자실 들어갔답니다. 폐렴으로 죽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폐렴 안 걸려봐서 모르시죠? 되게 괴롭습니다. 숨 쉬는 일이. 제가 살면서 병이나 여러 일들로야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시고 징계를 받은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근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또 기쁨을 주시고. 근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주세요. 근데 내려놔야지. 딴 거 해야지. 그러면요. 주신 것도 가져가더라고요. 제가요. 비상금을 되게 잘 모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야, 이거 이제 써야지 하면 기가 막히게 정말 그대로 가져가세요. 손도 못 대보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면요. 신기하게 제 눈에는 도저히 채워질 수 이상한 데서 생겨요. 이상한 데서 생겨서 채워주시고 늘 깨닫는 이 둘 중에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줄타기를. 그래서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모은 건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야 가난한 자 같은데 가난하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야 마지막 은혜가 뭔 줄 알아?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고 너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교회하시면 되잖아요. 워렌 버핏 얼마나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있는 자들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부족한 자를.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린 자꾸 나의 부족만 봐. 그래서 짜증을 내. 그게 아니라 야, 나 같은 자도 일꾼으로 세우셨구나.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오면 자꾸 그 기쁨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요. 안타깝다. 그때 준 직분을, 일꾼의 자리를 저분이 그때부터 지켰으면. 그래서 지나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13년 되는데 내년에 지킨 자와 두고 간 자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그 세월이 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거, 하나님, 1년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걸 헛되이 받게 됐는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저를 맨날 비난하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쳤는데 말은 듣지 않고 세워도 맨날 헛것하고 싸움질만 하고 막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막. 근데 바울이 뭐래요? 자기 마음이 넓어졌대요. 바울이 마음이 좁아졌으면 걔네들 못 담았겠죠. 고린도. 야, 근데 니네들이 별짓 다 하고 별 난리를 치고. 근데 바울이 마음이 커졌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받아 주어라. 부모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들 기르는데 애 안 낳은 분들, 옆집 사람들은요, 저 애를 어떻게 길러? 우리 같으면 못 길러. 우리 그랬어요. 우리 3남매인데요. 다른 분들이 저 3남매를 어떻게 연년생을, 저희 형하고 17개월, 제 동생하고 15개월 차이. 오면 막 전쟁이야. 남의 집도 저거 어떻게 길러? 우리 엄마가 마음이 열려서 기른 거죠. 마음이 닫혔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를 도망가지 않은 이유.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넓어졌어. 왜 넓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1년 마지막 때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근데 바울이 동역자들과 의논하고 뭐 하다가 못하겠어요. 내려놔요.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심정이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로, 사람으로, 또 물질로 사는 일로 여러분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듭남은 뭐냐? 여러의 표현이 있겠지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걸리지 않아. 이제 그 표정이, 말이, 너희들 하는 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면 일터가 돼요. 희한하게 목회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1년 마지막 때, 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는 게 뭐야? 마음이 좁아져갖고 요만해가지고 다 걸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다 날아가는 거죠. 넓어지라고. 마음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다친 거 있죠? 나 예배도 요만큼만 드릴 거야. 다 알잖아요. 예배 좀 드리면 뭐 나아져요? 차라리 힘든데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잠도 못 자고 와서 하고 집에 가서 일찍 자는 게 낫지. 꼭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그거 줄이고 딴 거 하다가 사고 나잖아요. 목사님 또 그런 식으로. 그게 맞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세요. 좁아지지 말고. 제가 금요일날 지갑을 찢으십시오 그랬더니 지갑 찢는 분들이 많더라고. 요즘은 표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웨슬리가 지갑을 요즘은 카드를 찢더라고. 보니까. 좁아지지 마세요. 쓰세요. 좁아지지 마시고. 근데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죠.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네 교인 아니야. 자녀야. 자녀. 자녀니까 하나도 안 걸리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애들이 여러분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다른 집 애들이 권사님네 애들로 보여야 돼요. 우리 집 애들만 얘기하지 말고 저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애라고 생각하고 그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막 난동치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 새끼인데 뭐. 제가 목회 잘하는 법 보면 여러분을 제 영적 자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연배 있고 많이 아시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처럼 자녀로 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분 마음이 넓어지게 하세요. 은혜 받게 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좁아진 마음을 넓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이 좁아졌다고요? 궁핍해서 환난과 곤고와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왜 그게 보여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듣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선생은 따로 두고 사는 거죠. 다른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사가. 엄마일 수도 있고 직장의 누구 인생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다 복음 외에 다른 얘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보면 그게 맞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잘 안 만납니다. 진짜로. 목사님들인데 실제로 만나면 믿음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였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저보다 나이 많았던 분들은 더 많지. 그랬더니 모여서 이것도 그분들 들으면 안 되는데 전부 자식 자랑만 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다 컸어요. 안 가길 잘했죠. 그 다음엔 또 저쪽에서 모여갖고 또 다른 자랑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목회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돼.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러면 뭐야, 진리의 말, 그럼 그걸 듣고 와서 우리 애들도 그렇게 길러야 되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 거라니까요. 제일 좋은 목사님은 이 목사 그냥 그 교회에서 죽어. 그냥 성도들 사랑해. 이 목사 거기서 헌신해. 그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 최고예요. 딴 바람이 들어오면은요, 목회 못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애들도 기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1년을 마칠 때 은혜로 마치기 위해 첫 번째 은혜로 마치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런데 여러의 것들, 육의 것들로 갖고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 여러분의 심정. 원수 사단이 와서 자꾸 귀에다 속삭이니까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교회가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다 고난의 자리고 힘들고 억울하고 잘하면 교회만 부자 되는 것 같고 자기는 가난해지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더 넓어지면요. 하나님, 저 직분도 제가 감당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더 큰 일꾼이 되고 싶어요. 이런 거죠. 내가 너네 사랑해서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모든 대상을 향해 나가 사는 일들, 특별히 성전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입김의 안개처럼 날아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을 덮고 여러분 삶 인생의 마지막을 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징계받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나게 하시고, 근심 있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년이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런 역전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이제 은혜를 보는구나. 네가 이제 은혜가 뭔 줄을 아는구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 첫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텐트를 치고 헌신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떠나고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 그러고,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품습니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람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과 일하는 거야. 교회는 누구랑도 다 같이 파벌 없이 하나님과 일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우리의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 세워져 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고난, 핍박, 어려움, 갇힘과 매맞음과 잠 못 잠과 가난함과 궁핍함이 오면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같은 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이게 가장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1년 마지막 때 마음을 넓힐 수 있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죽을 것 같으나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억울한 것 같은데 기쁨으로,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함으로 역전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심령이 커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